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보면요, 평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요,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은요, 굉장히 고뇌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평안하라는 이 말씀을 생각하지만 우리의 고뇌되는 그 삶과 그 동시를 생각할 때면 이 말씀과 내 삶이 괴리감이 느껴질 때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찬송가 413장에 보면요,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은 순탄할 때나 고난이 있을 때나 언제든지 주님은 우리 삶에 평안을 안겨주시는 분이라는 이 고백이 담겨 있는 찬양입니다. 우리는 근심되고 걱정된 일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참된 평안을 주시고 우리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에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고뇌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서 평안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안을 너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어떻게 고난 속에서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해되지 않는 이 슬픔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우리 18절까지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때가 올 것이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때가 있는데 조금 있으면 다시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는요, 어떤 분이셨냐면, 여러분, 물이 포도주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고, 눈먼 사람을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고치시며 문둥병자까지 고치시고, 심지어 죽음을 앞두고 죽었던 나사로까지도 살리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런 전지전능한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 예수님이 우리를 이 억압과 탄압 속에서 그 로마의 압제 속에서 건지실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한 능력 가지고 이제 모든 것을 행하니까 자신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라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바로 평탄한 대로를 걸어갈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의 인생은 이제 정말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아주 평탄한 길을 걸어갈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높은 자리에 앉을 때에 나도 그 옆에서 한가닥하며 살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죠? 예수님은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실 것이라고 믿었고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철떡같이 믿고 있었는데, 그렇게 힘없이 죽어버리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은 변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죠? 예수님을 그렇게 칭송하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며 무시했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은 자신이 이겼다라고 생각했으며 예수님은 결국 죽었으니 패배했을 것이다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은 이 상황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설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내려오시지 않을까? 설마 예수님이 그곳에 붙잡혀서 지금 피를 흘리고 있지만 그 나사로를 살리셨던 것처럼 자기의 힘으로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숨이 완전히 멎어버리고 죽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들은 굉장한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그 허탈감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자신의 일터로 터전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제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 행복하고 보람되고 기쁜 일입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하는 것 즐거운 일이죠. 함께하는 것 굉장히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삶에 환난이나 고난이 닥치면 어떻습니까? 괴롭죠, 힘들죠. 예수님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보기 어려울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환난이나 고난이 닥쳐올 때면 예수님을 바라보기 어려운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요, 지금 나에게 닥친 이 고난이 이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 이렇게 잘 믿고 교회 잘 나오고 봉사했는데 이렇게 살아가면 고난이 없어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성공하는 것 같고 더 좋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믿는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 내가 이 환난과 고통이 너무나 극심해지면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마음도 생겨집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 삶이 세상 사람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저 사람처럼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던 제자들처럼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묻고 또 묻고 서로 물었고 있던 상황처럼요, 예수님,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통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아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헌신하고 믿는데 왜 내 삶은 이러한 좌절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끊임없이 고뇌하고 고민하고 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고난과 고통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올 때가 많아요. 이 고통 자체가 어려움도 왔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는데 우리 삶에 왜 고난이 찾아왔는지 해석이 되지 않을 때 더 힘겨워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묻고 질문해도 답을 얻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고난은 하나님께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들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고난이 너희에게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지금 묻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묻고 있느냐? 무엇을 가지고 묻고 있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고통하고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너희의 그 곡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너희가 그렇게 애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롱하고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 조롱을 달아가면서 근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여서 좋은 것들만 누리고 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더 찾아보실까요? 전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아멘. 여러분,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요, 기쁠 때가 있으면 슬퍼할 때가 있고요, 돌같이 무거운 것을 멀리해야 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이 무거운 것을 끙끙 안고 버텨야 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좋은 일들만 가득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기쁠 때도 있지만 슬플 때도 있고, 사람이 살아갈 때도 있지만 죽음을 맞이할 슬픔이 있을 때도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이해되지 못하는 모든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든 생사화복,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한 가지의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래서 무엇이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의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슬픔의 때가 있지만 빼앗기지 않는 기쁨의 때도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근심이 갑자기 사라지고 기쁨이 될 만한 것이 찾아온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근심 자체가 변하여서 기쁨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근심 많은 일들이 갑자기 사라지고 그 자리에 돈이나 어떤 물질, 어떤 풍요로운 것들이 찾아와서 기뻐하는 것과 우리에게 근심된 일이 그대로 있지만 그 근심된 일이 근심이 아니게 되는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자면,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기쁨이라는 것은 그것도 기쁨을 주기는 합니다. 어떤 일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나 괴롭고 힘든 일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이 괴로웠던 일이 사라지고 내게 좋은 일이 생겼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좋은 일이라는 것은 예를 들자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번 돈에서 더 많은 돈을 갖게 되었을 때, 또는 집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 또는 보너스가 생겨서 뭐 차를 구입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분명 그러한 것들로 얻어지는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돈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 집에 불이 나고 다시 환란이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고난과 환란이 우리 마음을 휩쓸 것이고 어느새 기쁨은 사라지고 마음의 근심만이 가득 찰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쁨은요, 변함이 없는 기쁨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에게 셋째가 태어났습니다. 네, 도희, 보셨죠? 처음에 도희가 태어날 때요, 이 태어나기 전에 저에게도 사실 근심과 걱정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 3명을 키우는데 경제적으로 얼마나 필요할까 너무 궁금해서 AI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AI에게 질문하니까 지금 내가 7살, 4살, 80일 정도 된 아이들을 20살까지 키운다면 얼마가 들까? 그랬더니 대답했던 내용이 총 비용을 합산하면 7억에서 많게는 9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저에겐 너무 커서요,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쪼갰습니다. 그러면 1년을 키우려면 얼마가 들어갈까? 그랬더니 1년이면 3,500에서 4,500만 원, 한 달이면 290만 원에서 370만 원이라는 돈이 나갈 거야 라고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생각하고 보자마자 손발이 떨리더라고요. 나는 숨만 쑥 쉬고 있는데 왜 그 돈이 나가지?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만 그러한 걱정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아내에게도 고민과 걱정들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아프면 어떡할까? 문제가 생기면 어떡할까?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걱정되는 부분과 불안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 2명을 돌보면서 뱃속에 있는 아이를 키워가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나올 때의 그 출산에 대한 불안함이 굉장했습니다. 그 아픔과 고통을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제가 옆에서 저희 와이프의 출산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울부짖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왜 이 고통을 다시 선택했을까? 여러분, 그러한 큰 고통을 호소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저의 와이프와 제가 이 아이를 낳고 그리고 키우면서도 이 걱정에 휩싸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제가 딸을 가졌다라고 하셨을 때요, 딸은 다르다, 딸은 너무나 이쁘다라는 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얘들이 뭐 그냥 예쁘고 다 귀엽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딸 아이를 보는데요, 다릅니다. 아들들이랑 다르게 예쁘더라고요. 저희 와이프도요,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넷째가 딸이면 한 명 더 낳을 수 있겠다. 네, 고통은 잊어버린 듯이 말을 하더라고요. 네,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이렇게 대화했던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변하지 않는 기쁨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손가락 할지라도 또 우리가 환난과 고통으로 인하여서 슬픔과 좌절과 절망이 찾아와도요, 이겨낼 수 있는 기쁨, 그 기쁨은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을 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지 아십니까? 세상이 왜 이 기쁨을 빼앗을 수 없을까요? 그것은 말이죠,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난과 고난과 이 세상의 어려움을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이라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재료를 가지고요, 기쁨으로 빚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재료가 오더라도, 어떠한 그 어려운 재료들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은요, 그것을 가지고 기쁨으로 만드십니다. 이 기쁨을 소유하는 자는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잠시 슬퍼할 수는 있지만 다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있으면 어제 눈물을 흘렸을지라도 오늘 감사라는 제목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쁨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을 우리 산돌교회 성도님들께서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놀라운 섭리로 빚으셔서 간증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소유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입술에 간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증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과 고난 속에서 내가 당하는 말도 안 되는 이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한 사람은요, 이 소유한 기쁨이 그 마음속에 멈추지 않고 흘러넘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것들에게서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제자들은 이러한 기쁨을 몰랐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너무나 허무하게 죽으신 그 모습을 보며 우리가 실패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눈물로 기도하시고 근심하시며 피하고 싶다라고도 말씀하셨죠. 주변에 말씀으로 세워놓은 이 제자들마저도 결국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한 이 제자들을 위하여서, 나를 이렇게 핍박하는 이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하나, 너무나 고통스러운 마음이셨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는 이러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표현하십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라면 피하고 싶다라고 고백하셨지만요,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터널로 들어가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하십니다. 그 기쁨은요,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내게 있는 이 기쁨을 주기 위하여서 이 터널의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길이며 나를 저버리고 배신하는 그들이 내 제자이지만 그 십자가의 터널을 지나야,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너희에게 부활과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묵묵히 나아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터널을 지나가셨기 때문에, 그 어둠의 고통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죽음의 고통을 지나 부활하셨을 때에, 그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소망 없는 제자들의 마음 속에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비전을 품게 하셨고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나타난 후에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요, 절망이라는 터널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문을 꼭 닫고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터널을 지나오신 예수님께서 절망의 마음들을 위해 십자가의 기쁨을 소식을 들고 그 마음에 그 소식을, 그 기쁨을 심어 주었을 때에 그 기쁨을 전달받은 제자들의 마음은 이제야 비로소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그 기쁨이 흘러 넘치게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이 터널을 통과하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쓰러지고 절망하고 무너지는 모습들을 안타까워하시며 그 모습에게 기쁨을 주기 위하여, 그 평강을 주기 위하여, 생명을 불어넣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건너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가 반드시 온다. 지금의 환난과 고난이 끝이 아니라 견디고 인내할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너희가 소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그 아픔과 고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인 너희에게도 고난과 슬픔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기쁨의 때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때를 향하여 지금 지나고 있는 이 터널의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리고 그 끝에서 주실 하나님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버지께 간구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23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굉장한 특권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 그러면 받으시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으로 앞으로 갈 수 있는 특권을 얻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킥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그 터널 속에서 힘들고 아파할 때에 하나님을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그 터널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부르짖음의 고난 속에서 출구가 보일 때까지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는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아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이겨낼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고난의 상황 속에서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그 눈물의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슬픔을 내가 보았노라, 그 아픔을 내가 함께 하였노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터널이 아무리 어둡고 깜깜하고 우리를 무섭게 할지라도 결국 터널은 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말씀에서 자주 사용되어지는 표현이 있습니다. 16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요,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씀이 여러 군데서 발견되어집니다.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조금 있으면 지나갈 것이고 조금 있으면 기쁨을 얻을 것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환난은 너무나 긴 것 같죠. 이 말이 도무지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도 만약에 터널이 있으시다면 어떤 터널이겠습니까? 저는 생각해 보건대 죄악된 인간을 향한 참으심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왜 이렇게 말을 듣지 않고, 왜 이렇게 몇천 년, 최소한 몇천 년의 시간을 힘들게 내가 슬픔으로 견뎌내야 할까? 아마 그러한 고통에 비하면 우리의 터널은 아주 찰나의 순간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터널의 길이와 그 어둠을 우리에게 잣대로 보지 않으시고요,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렴. 당신의 커다란 슬픔을 숨기시고 어린아이가 이겨내길 원한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달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너희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소유하길 원하시기에 힘들지만 그 터널을 통과해 주겠니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너무나도 캄캄한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슬픔과 고통 속에서 출구가 없다라고 느껴지십니까? 이제 그 캄캄한 터널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찾길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어둠 속에서 나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출구로 향할 소망을 주실 것이며 결국에 모든 어둠이 끝나는 기쁨의 출구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소유한 순간, 그 기쁨을 맛본 순간요, 다시 어둠의 터널이 찾아올지라도 기쁨의 출구가 있다라는 그 진리를 알기 때문에 다시는 그 터널에서 길을 잃거나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 모여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 기쁨을, 그 평안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너무나도 깊고도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터널을 경험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왜 이런 터널을 지나가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그 의미를 알지 못해 좌절하고 앉아 있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터널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 터널이 있어야 너희가 그 생명과 십자가의 빛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결국에는 그 기쁨을 맛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기쁨을 소망하며 우리 주님을 찾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 터널에서 주님 주저앉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며 소망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세상 것으로 빼앗기지 않는 그 진리 되신 기쁨을 알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그 기쁨의 은혜를 누리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기쁨을 알게 하는 모든 산돌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 삶을 입술로 고백하여서 세상이 찾아오는 그 환난과 어둠 속에서도 간증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